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이요, 하늘의 시민권자여 주 안에 서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빌립보서를 7월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제 빌립보서 3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네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 신앙인들에게 많이 쓰여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 잘 아시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럼 과연 어떤 의미로 이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 알아야 되죠. 그냥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 이 땅에서 담대히 살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인지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자세히 좀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내용을 참 중요시합니다. 아마도 다들 인식하실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중요시한다는 거. 제가 왜 말씀의 내용을 중요시하는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다양한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전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론 감격된 상황, 때론 서로 권면하고 기대하는 상황, 때론 감사가 넘치는 상황, 여러 상황들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바울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께서 겪으신 아주 그 퍼스널한 그런 과거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전사님과 그 가정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사실 저의 과거를 좀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저는 사실 이 평생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삶이 아주 매우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늘 계획하고 준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다시피 하지 않았나. 학교 가는 거, 미국에 오는 거, 직장을 잡는 거, 장가 가고 자식들을 키우고, 이 모든 것이 사실 때로는 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어떤 아픔을,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제가 알고는 싶은데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한순간 사실 아주 극적으로 힘든 상황들을 몇 번은 경험을 해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적이 좀 있었고, 또 아들을 잃어버릴까 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들은 사실 이어지는 삶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집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제가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말한다면요, 아마 지난 몇 년간의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매년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어린 학생부터 장년들까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안 믿는 영혼들도 참여하게 되고 함께 성장해 가면서 소망도 가져보고,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난 몇 년을 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바라는 만큼 잘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길은, 인생의 여정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누구에게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 결코 장미꽃 같은 삶만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니 그 삶이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신다,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늘 그렇게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린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이 믿음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힘든 순간을 겪는 가운데에도, 또 전도사님이 예상치 못한 그런 삶을 경험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안타까운 삶은 지난주 전사님이 하신 말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참 안타까운 삶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님이나 저는요, 사실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관여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 이를 늘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왕 길어진 김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본문의 내용의 중요함을, 제가 본문의 내용의 중요함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 빌립보서 3장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설교 말씀으로 나눠지는 구절이 있어요. 어느 구절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전사님이 나눠주신 본문에서 12절,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보면 특별히 이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나누시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표대를 향한다는 거 좀 달라 보이잖아요. 표현이 좀 멋있어 보이고, 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이 과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를 아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많은 경우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내일을 향해 달려가자, 뭐 이런 가르침에 초점을 둡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참 듣기 좋은 경우고, 사실 어떻게 보면 encourage 하는 그런 말 같죠. 그렇다면 정말 바울이 그냥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표,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니까 진심 바울이 어떤 내일을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본인도 달려가고 있고 또한 우리도 달려가라고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죠. 내용을 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지난주에 표대가 아니라 17절에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시고 말씀을 나누셨는데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럼 3장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요, 먼저 같은 구절에서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부활의 상, 즉 영생의 삶에 이르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으며 달려가는 그런 의미로 사실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말씀의 의미를 찾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누가 어떻게 이 말씀에 살을 붙이고 포장을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늘의 시민권을 지닌 자를 설명할 때 이게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좀 본문을 좀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또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떠한 이들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선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본받는 것보다는 바울을 슬프게 하는 이들을 좀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죠. 18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렇게 하죠. 여기서 여러 번 말하였다는 것은 많이 강조를 하였다는 거죠. 경고를 많이 하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까지 하였다 하는데 그만큼 바울은요, 어떤 잘못된 모습에 빠져들지 않기를, 벗어나기를 애틋하게 바라며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3장 초반부에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 삼가라 하면서 어떤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였어요. 어떤 잘못된 신앙입니까? 이게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는 것을 본인의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정말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럼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또한 어떠한 모습인지 계속 보시면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무슨 말이냐? 먼저 좀 문장의 의미를 좀 봅시다.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라 하면요, 십자가가 마음에 안 드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이들은요, 소망이 없이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빠져 들어가고 있냐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래서 이 배라는 것은 이 배를 채우는, 이게 식욕에만 열정을 품고 있는 이들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이제 먹는 프로그램이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보니까 이 식욕이나 입맛이 이게 지나치다 보면은 중독이나 아니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좀 그런 걸 좀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렇게 배를 채우는 것에 가진 열정을 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탁을 채우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그것에 열정을 품는 이들, 뭐 이런 이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매겨 살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만 초점을 두는 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식욕을 채우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계속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보면은. 왜냐면 부끄러움 속에 영광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부끄러움 속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정말 주님의 가르침으로 보기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위선의 행위를 하고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 남을 무너뜨리고 업신여기면서도 스스로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행동, 갑질하는 그런 행위, 사람을 부려먹고 남용하고는 돈은 돈대로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행위가 좀 부끄러움 속에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런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이들이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는 거죠.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세상의 일에만 초점을 두고 흥을 두는, 그러니까 세상의 일에만 즐기려는 이들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2장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만 너무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의 것에 푹 빠져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맞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바울이 어떠한 이들을 경고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사실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는데,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라 했을 때 바울은요, 이 교회 내 또한 교회에 연관된 이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게 신앙의 자유를 남용하고 방종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3장의 초반부에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여기서 바울은요, 자유를 남용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막상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방종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냥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의 일에만 흥을 두는 거죠.
자신의 식욕이나 자신의 헛된 욕망, 자신의 물질적인 권세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바울이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여러 번 강조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저버리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지. 왜? 너무 쉽게 빠져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세상에 좋은 그것을 유혹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좀 attractive한 그런 가르침이 될 수가 있죠. 사실 이런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구원파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따르는 추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도 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예 무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로 간직하기를 원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 의미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사역자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바꾸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더는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뭔 일을 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일에만 적극적이고 육적 만족을 채우려는, 그래서 그런 것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관용이라는 말로 다 합리화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이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의로우심을 받은 자답게 죄의 권세를 이겨야 하는 거죠. 죄에 무뎌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우리가 무뎌지고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겨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부탁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에만 흥과 관심을 두는 그런 삶에서도 벗어나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에게 이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제 마음에 품는 거죠. 아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일단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의 시민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가 젊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삶이 너무 만족스러우면 아마도 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도.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으시죠? 이 말씀이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기억하라 하세요. 인식하라 하세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것을,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인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인식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건지, 이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 좀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지 21절 말씀을 좀 유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시죠. 21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인식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그 소망. 사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요, 사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분명 놀라운 그런 형체일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저희가 사실 근데 어떤 형체로 이게 부활하셨는지 전혀 알 수는 없어요. 상상은 해볼 수는 있는데 전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소망,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를 생각하시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경험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거라는, 그것도 형체가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 여러분이나 제가 하늘의 시민권을 경험할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도 형체가 있는 생명으로 부활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마 이민을 다 하셨으니까 아마 미국에 오시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도 사실 많은 꿈을 꿨습니다. 미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냥 TV를 통해서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보기만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 간다는 것이 무척 기대를 하게 하고 또 어떤 동경을 하게 하더라고요. 꿈도 꾸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민이 이렇게 허락이 될 때, 이민이 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뭐 엄청 큰 기대와 꿈을 갖게 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놀라운 곳에서, 성경은 사실 그 놀라운 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그냥 생명이 아니라 형체를 가진 생명으로 시민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인식한다는 그 자체가 그런 소망을 늘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형체, 어떤 형체일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뭐 이게 하이킹, 뭐 좋아하는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형체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하겠죠. 모든 세상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뭐 그런 형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실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바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저희가 이 육적인 모습으로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것들을 또한 경험케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형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미 약속하셨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소망을 품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그 당시도 보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은퇴한 군인들이 이 휴양지로 이 빌립보에 와서 거주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남다른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시민권의 특권이 얼마나 귀한지 저들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하늘의 시민권이라 할 때 더없이 귀하고 놀라운 특권임을 인식해야 하는 거죠. 저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정말 놀라운 계획과 뜻을 두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하셨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식하며 그 놀라운 소망에, 우리가 놀라운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울은 원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 그럼 하늘의 시민권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 것인지 이를 또한 생각해 봐야 되죠. 보통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제3세계 국가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나는 미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모든 서양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남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그 선망의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제3세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명을 할 때가 또 있어요. 물론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런 특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주시는 가르침을 먼저 파악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에 대한 것은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치사가 있어요. 그리고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빠졌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며 그를 갈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4장 1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이제 서라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시선을 돌리고 그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담대히 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실질적인 것보다는 좀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좀 강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시선 돌리고 담대히 선다는 것.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좀 추상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떠한 모습인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이 하늘의 시민권의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를 좀 알아야 되지 않냐 봅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의 가르침을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풀어가지 않으면요, 늘 그냥 추상적인 가르침으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하면은 뭐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이뤄가야 되는지 이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인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또 주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강조를 했죠. 저희 교회가 이를 이루어 가도록 힘쓰는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 그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담대히 서는 삶, 과연 이러한 삶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삶이냐? 그냥 마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전봇대 마냥 서 있으라 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서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가르침은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 그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담대히 서는 삶, 과연 이러한 삶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삶이냐?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2장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2장 1절부터 한번 좀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하지 말고 이기심대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의 일만 돌보지 말라는 얘기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실질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이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두신 것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 했죠. 그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흠이 없는 자녀들이 우리를 흠이 없는 자녀들로 여기셨는데 그 흠이 없는 자녀들로 여기심을 받고 또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어지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이를 감격된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또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쌓는 가장 고상한 삶이 될 것을 또 얘기하시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삶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인식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담대히 서는 귀한 삶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귀한 모습도 될 것입니다. 사실 실질적인 모습을 다음 장에도 계속 나눠주십니다. 이는 우리 함께 계속 보기로 하고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며 뜻을 두신 귀한 삶을 좀 바로 인식하시고 함께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이런 모두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셨음을 좀 확신하시고 좀 시민권자답게 주 안에서 함께 서서 주님 앞에 주님이 뜻하신 주님이 소원하신 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행해가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